안녕하세요. 또 갈 때는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그 안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영어도 굿모닝. 샬롬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이슬람권은 아살롬 알레이쿰인데 그것도 샬롬이야. 샬롬 알레이쿰. 예. 그러니까 또 유대교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알고 보면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쓰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든 경우에 샬롬. 사람이 죽었을 때 위로할 때도 샬롬. 격려할 때도 샬롬. 인사할 때도 샬롬. 모든 경우에 샬롬이라고 그런다죠. 그래서 그저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석사 논문을 샬롬에 대해서 써보라고 그럴까? 안 그럼 내가 이 샬롬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쓸까? 그런 생각을 참 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샬롬보다는 우리 스승이나 선배들로부터 전투적인 신앙, 헌신적이고 순교적인 신앙을 배웠습니다. 내 자신으로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 생을, 내 전체를 하나님께 참 불태워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었습니다. 아들들을 낳고도 심지어는 이 아들들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이 아들들 때문에 묶여가지고 주의 일을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상급이 적겠구나. 괜히 아들들 낳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저는 정말 덥게 내 자신을 주님께 그렇게 불태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가서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어찌하면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크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 수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이 더 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보다는 사람을 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상당 부분은 사람보다 일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을 위해서 또 일을 몰아치다가 또 교우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준 경우들도 많았음을 돌아보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목회를 하고 싶고 행복한 교인들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 갈수록 더해갑니다. 언제부턴가 일중심의 사역자들보다는 정말 샬롬, 좀 느린 것 같지만은 평강을 추구하고 샬롬을 누리는 목회자들이 그 끝이 아름답고 장거리 사역에 있어서는 열매도 더 크고 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부흥에도 이 샬롬형의 강한 메시지, 자극적인 메시지가 아닐지라도 헌신의 큰 결단을 주지 않을지라도 이 샬롬을 추구하는 강사들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칠봉 목사님, 또 이선 목사님 이런 어른들을 또 모셨고 또 옆에서 모시면서
샬롬을 추구하는 목회자, 인격적인 목회자를 더 이렇게 보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포에 가서 행복 아카데미 공부를 하면서 이 샬롬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눈뜨게 되었습니다. 백 목사님은 샬롬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샬롬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 우리 성경에는 평강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평강, 평안, 화평, 화목, 평화, 행복, 이런 모든 단어들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이라는 단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희망이라고 그러죠. 희망. 근데 희망이라고 그러면 피부적으로 더 와닿고 또 전도할 때나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할 때는 그 희망이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백 목사님도 아마 이런 전도적인 단어로 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나 없이 좋아하는 단어로 이 샬롬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행복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행복이란 단어도 좋지만 이 샬롬이라는 뜻이 너무도 광범위하고 방대해서 저는 이 샬롬이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이 샬롬이란 단어를 좀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도 보면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본래 완전하고 이렇게 써져. 샬롬은 본래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우리 이 토브도 그런 단어라고 그랬죠. 바로 토브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샬롬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은 모든 것이 좋은 최상의 상태가 뭐다? 샬롬.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가 뭐다? 샬롬이에요.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샬롬. 샬롬의 복을 누립시다. 저는 우리가 좀 더 이 샬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전에는 이 샬롬에 대해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신학교 다닐 때는 예수 믿는 것은 늘 회개하는 것이고 우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뭐 크게 웃으신 적이 있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은 많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생산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먹고 쓰고 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7대 사명 중에서도 보면은 교제라는 부분이 있죠. 예배, 그 다음에 교육, 교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보 앞에 보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소홀히 한 부분이 뭐 있냐 그러면은 교제라는 부분이었어요. 먹고 쓰는데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돈을 아껴서 영혼 구원,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힘써야 된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노는 부분은 전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누가 우리 교회는 교제가 부족합니다. 전에 가끔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면은 저는 그분이 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샬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샬롬, 우리 모두가 이 샬롬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요?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에 샬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샬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가 샬롬.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샬롬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 재림하면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또 샬롬을 누리면서 살고 샬롬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그 샬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좋은데요. 선교센터다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좋은데, 근데 이 이름이 네 자니까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혹시 두 자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줄일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는 교회 이름을 샬롬 교회라고 바꾸고 싶어요. 샬롬 교회. 그만큼 제가 이 샬롬이라는 의미를 많이 묵상하고 또 헤아려 보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뭐 아까 샬롬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는데 평강이라는 단어만도 그 요절말도 한 100번 넘게 나왔어요. 그만큼 성경은 이 샬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상의 복이 뭐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샬롬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복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샬롬이에요. 하나님 나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샬롬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평강이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샬롬. 신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 14장 17절 비슷하죠? 사랑, 희락, 화평. 제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3가지가 사랑, 희락, 화평.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 그리고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는 평화와 기쁨이 성령의 중요한 열매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복도 알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샬롬이에요. 왜 돈을 많이 버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왜 공부하느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 결혼하느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발목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을 추구하냐 그러면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해요. 그런데요,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행복한가요? 어느 정도 일용할 양식과 먹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 돈이 더 많아지면 그때는 돈이 많을수록 불행해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돈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걱정이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일 큰 부자라면 아침에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눈을 뜰 수가 있을까? 어디 집을 비워두고 어디를 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집을 비워두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하고 행복지수하고 비교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런데 다 공부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어떨 때는 그 공부에 매워서 괴로워. 내가 우리 주보를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이제 인쇄해 놨으니까 할 수 없고 새해에는 조금 많이 좀 바꾸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 주보 설교를 지난주 설교했던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넣으려고 하면요, 이게 몇 시간 걸려서 또 잘라요. 남의 것 같으면 팍팍팍 자르는 내 것이라서 자르기가 그렇게 힘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걸 지금 몇이나 우리 성도들은 몇 명이나 이걸 보고 있을까? 몇 명이나? 박성훈 집사님 보고 계시지요? 네. 야,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또 설교도 좀 더 자유롭게 하면 더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걸 딱 넣어놓으니까 여기 묶여서 이렇게 설교가 묶일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내년은 주보를 대폭 특별히 이 설교란 데를 줄여야 되겠다. 좀 내가 자유해져야 되겠다. 좀 더 평안하게. 별거 다인 것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붙잡혀 있고 눌려 있고 토요일 날도 이 고생을 하고. 하여튼 절대 진리가 아닌 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아닌 것은 내가 좀 이렇게 조정을 해가려고 그래요. 저 여러분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좀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라요. 네. 나무도 너무 가지가 길면 주인들이 쳐주잖아요. 그렇죠? 너무 선교도 사람 사귐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김 목사는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무 또 사람을 넓게 사귀다 보니까 내가 또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너무 우리 매겹도록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에도 사역에도 좀 가지치기와 정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행복하면서 또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고 또 신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샬롬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샬롬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 자녀들이 목사가 돼야 선교사가 돼야 이렇게 그것이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일본 같은 데 가면 수백 년 동안 그 가업을 이어가잖아요. 조그만 식당에도 뭐 몇백 년 된 식당이라고, 저 유럽이나 애국가도 막 그러고,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적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뭐 3대째 식당, 그러면 뭐, 우리 거기 막 맛집이라고 더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언제부턴가는 이제 목사직을 목사 아들이 목사를 하면 세습이라고 막 그러면서 뭔가 이 부정적인 분위기들을 몰아가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돼요. 저는 또 우리 아들들 둘 다가 목회나 선교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아들 중에 하나라도 그런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더래요.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 자녀들이 목회 길로 안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게 마음이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그래요. 내가 괜히 목사 됐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이 뭐 변호사하고 뭐 돈벌이 잘하는 거 자랑하고 다니고, 정말 그 목회의 소명과 기쁨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목회의 길을 안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해요. 우리 5층에 오는 그 10자녀 부모, 그 권학도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제가 그분들을 참 귀하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언뜻 지나가는 얘기 중에서 자기 자녀들의 진로나 앞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녀들이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찾고 구하는 거, 그 자기들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돈 많이 버는 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을 쫓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내비치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구나, 훌륭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별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의 절대 가치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샬롬, 평강,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샬롬,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사야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지금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에요. 한 부분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고난 다음에는 유다가 회복되어서 다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날에 어느 날, 미래의 어느 한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키고 이 구원의 예루살렘을 구원의 성문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직역을 하면 믿음을 지키는 이방인이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성의 문을 여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거 우리 싱크대 여기 문에 붙어있는 요절이에요. 내가 밥을 먹을 때 가끔 이 요절을 보다가 이 요절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샬롬 이렇게 쓰여요. 뭐라고요? 샬롬 이렇게 쓰여요. 샬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엇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예언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랬는데 한 아기를 주는데 그 아기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닉네임이 있어요.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는 평강의 왕.
예수님은 무슨 왕이라고요? 평강의 왕. 그래서 9장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아멘.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와 평강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평강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과 행복은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짝퉁이에요. 예수 안에서만 참된 하나님의 나라,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이번 주 행카이도 있었죠.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아직. 이미는 영어로 already.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이미, 아직. 이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그랬대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모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샬롬, 샬롬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아. 늘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샬롬은 언제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샬롬의 복을 주신다고 해서 3절 우리 다 같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래서요. 여기 예체르 샤무크 티초르 샬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킨다. 히브리어 성경은 샬롬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샬롬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아까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최상의 복이 바로 이렇게 샬롬, 완전한 복, 최고의 복,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참 우리 말에도 가끔 그러죠. 저 사람 참 심지가 든든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심지가 견고하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예체르 샤무크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풍랑이 일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괴로운 일, 어떤 어려운 일,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뭘 누린다고요? 샬롬. 우리 애들 노래도 있잖아요. 샬롬. 그런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행복 아카데미에서도 배웠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옷을 다 벗기고 발가벗기고 매를 많이 치고 감옥에서도 참 깊은 제일 깊은 아주 요즘 말로 독방 같은 그런 깊은 방에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도둑놈도 아닌데 강도도 아닌데 사기꾼도 아닌데 죄인도 아닌데 그런 취급을 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땠죠?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다니엘도 보면은 그랬고,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흔들림이 없어. 마음에 평강이 있어. 샬롬이 있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샬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샬롬. 어떤 사람을 3절 다 같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가? 다시 한번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뭐한다? 신뢰한다. 믿는다. 4절에서 그걸 좀 더 설명해 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뭐하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반석은 흔들려요? 안 들려요? 안 흔들려요. 견고해요. 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어떤 경우에든지 신뢰함으로, 이번 행카에서도 우리 배운 것처럼 왜라고 묻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라고 묻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까? 나는 지금 잘 몰라도,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지 몰라도, 왜 내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바로 살고 하나님 못이 아름답게 살아도 뭐가 잘 안 되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번 행카에 권성수 목사님 아버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목회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목회했는데도 그 목회가 잘 풀리지 않았다. 형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들들 대해서 5 아들이 다 목사님이 되고 박사님들이 되고 교수가 되고 5 아들이 다 목사. 그것도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은 겸손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평안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평강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의 나라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뭐지요? 교회입니다. 교회도 샬롬이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정도 샬롬이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마음도 샬롬이라야 합니다. 예수 모신 곳에 샬롬이 없으면 그것은 뭔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샬롬이 있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샬롬이 있다.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일한답시고 샬롬을 해치지 마십시오. 일한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깨뜨리지 말고, 일한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깨뜨리지 말고, 주일학교 교사들 안에서 샬롬, 성가대 안에서 샬롬, 구역 안에서 샬롬, 기관 안에서 샬롬, 모든 우리의 모임 속에, 모든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가 샬롬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샬롬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을 누리고 샬롬을 나누는 샬롬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